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의 구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구간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의 레위기를 내 위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의 구간들이 나오는데 바로 족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이름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데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구간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보다는 빨리 읽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통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속하여져 있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 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반복되는 족보가 읽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우리가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가장 끝에 나오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족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끝내고 7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돌아왔던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은 황폐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은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나오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예고된 족보 지파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한 소개에서 이 야베스와 관련된 특이한 점 3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족보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아버지와 연계돼서 그 자녀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야베스가 그때 당대에 매우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었거나 또는 족보가 없는 매우 형편없는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에서 유명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족보는 없었던 미천한 집안의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족보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자신의 신분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권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또 제한받게 되어지는 매우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불리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 두 번째는 야베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야베스 하면 굉장히 이름이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출산을 하면서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지 이 아이를 낳고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또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운명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에 대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도 바로 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평생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그 안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 야베스, 야베스 불렀기 때문에 고통, 고통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야베스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 신청을 한 사람들은 평균 10만 명 내외입니다. 개명 신청 사유는 개명 전에 자신의 특이한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명을 신청했던 실제 과거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강도야, 여인숙, 피바다, 경운기, 권태기, 이시번, 하지만, 손가락, 강아지, 임신중 등이 실제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서 이름이 재밌네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임신중 계속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 권태기, 20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난 환경과 상황이 모두 좋지 못했던 대표적인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흙수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불우한 또 무명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특이한 점 세 번째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본문 9절에는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소개합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분명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부정적인 이름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야베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귀중했다는 것은 그 삶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력, 권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과 학식, 지혜,
성품 등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이하에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근동의 도시의 이름은 당대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도시가 바로 야베스를 기념하였거나 또는 야베스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장 55절에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서기관 종족, 즉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했던 율법학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야베스는 아마도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배경이 없었던 흙수저와도 같았던 야베스를 계속되는 이 족보의 흐름 가운데 잠시 이 족보가 멈추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저주와도 같은 자신의 이름과 배경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출생도 배경도 또 성장하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자신이 신앙의 5대손, 6대손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신앙의 대손은 40대손, 50대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몇 대손이냐라고 하는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흙수저와 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평생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는지 이 기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한 번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네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첫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자신이 안고 있었던 핸디캡, 약점,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호칭, 칭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게 된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 야곱의 상황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틈탔습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간절함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명철, 우리의 능력, 배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벌, 또 경력, 인맥, 재력, 외모, 건강 등 많은 배경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 배경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은 언제고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고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1959년 9월 2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중반과 후반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제 가운데 전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리고 나서 회담합시다. 후르시초프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예배 후에 이어서 정상회담을 합시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이 행동은 대통령으로서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외교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적인 분쟁 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왜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기다려주기를 부탁했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야베스, 즉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야베스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압박, 또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 건강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아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러한 문제들, 야베스 앞에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10절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글로 번역된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복의 복, 참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론에게 너는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의
아론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복, 진짜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들 가운데 복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또 주일 성수도 지키고 있지만 딱 거기까지만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거절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교회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네가 생각한 것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생각한 것 이상의 100배의 복, 60배의 복, 30배의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은혜 위에 은혜로,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복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야베스는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땅이 이 영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나 또는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경의 확장은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영향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즉, 이 영향력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 또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이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누군가 밝은 빛을 딱 비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휴대폰에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모두가 그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 있을 그때에 우리들은 그 어둠 가운데 함께 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다원주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 아니 남자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소금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영향력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낙심해서 깊은 우울증 가운데 그녀는 빠져들게 됐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입에 붓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입에 펜을 물어서 그 펜으로 글씨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과 그림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역의 지경을 보다 넓혀서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수많은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이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대로 가둬둔 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거창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도와주는 것, 한 명의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그 시작과 환경, 배경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대표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고통에서 귀중한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천적이 되었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천적이 되었건 우리는 모두 여러 약점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남모를 고통과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